옛날에 시골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학생들이 밤에 공부할 때는 희미한 호롱불을 켜놓고 공부했어요. 그때는 책상도 요즘처럼 의자가 있는 책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희미한 호롱불을 켜놓고 공부하면서도 공부하는 책상 앞에는 이런 글씨를 써붙여 놓았지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아니면 무슨 고진감래라, 이런 글씨를 써붙여 놓고 머리에는 수건을 통여매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학생들은 모두가 다 순박했고 참 순진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공부한 사람들 중에 오늘날 성공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이런 옛날의 시절과 오늘의 시대를 비교해 보면 오늘 이 시절은 학생들이 공부하기가 얼마나 좋은 환경인지 모릅니다. 정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네. 그리고 보면 패기도 없고 도전 정신도 없고 너무 안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크게는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지요. 하나는 어떤 일을 보더라도 늘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쁜 방향으로 자꾸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두 부류로 우리가 사람을 나눠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컵에 우유가 반이 남아 있습니다. 컵에 우유가 반이 남아 있는 것을 보고 아직도 우유가 반이 남아 있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컵에 우유가 반밖에 없는 것을 보고 반밖에 없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되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그럼 나는 어떤 쪽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즐겁게 살아가요. 그리고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도 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극복해 나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생각이 언제나 긍정적이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도 있고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잘 대처하고 극복한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나쁜 방향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진정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긍정적으로 우리의 길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언제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언제나 미래지향적이고 희망적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붙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웬만한 환경에 빠져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비관하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대처해 나갑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모습이고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만만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편지를 쓸 당시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으면 얼마나 불편해요? 자유롭지도 못하지요. 그리고 그 교도소 환경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요즘은 그래도 많이 개선됐습니다만 사도 바울 당시로 돌아가면 그때 로마 감옥이 어떻겠습니까? 형편이 없었지요. 자, 그런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진짜 감옥에 있는 사람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기 희망이 가득 담겨 있고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담겨 있잖아요.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스스로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곧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리고 그 다음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글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글을 쓰는 사람이 감옥에 있다. 이해가 돼요? 어떻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이런 자신만만하고 당당한 글을 쓸 수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말씀을 읽다 보면 듭니다. 자, 바울이 갇혀 있으면서도 이런 자신 있는 말을 쓸 수 있었던 비결은 이 바울에게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마음에 믿음이 있었고 긍정적인 생각이 그에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또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이런 긍정적인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삶에 주어지는 몇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오늘 그것을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긍정적인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삶이 언제나 밝아요. 마음에 어두움이 없어요. 늘 마음이 밝고 따뜻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걱정은 요만큼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더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4절에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고 왜 그렇게 우울하게 사냐? 항상 기쁘게 살아가라. 주님 안에서 항상 기쁘게 살아가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쁘게 살아가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그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는 항상 밝고 따뜻한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도 늘 어둡게 살지 않고 밝게 살아가려면 이런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을 들어보라 그러면 우리는 요셉을 듭니다. 요셉.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했죠. 형제들이 많은데 아버지는 그 녀석만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형들이 질투를 안 하겠습니까? 질투를 하죠. 아주 요셉을 미워했어요. 그러다가 기회가 오니까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다 팔아버리죠. 노예로 팔려간 겁니다. 요셉이. 졸지에.
그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애굽으로 팔려가서 포디발 집에서 종으로 살잖아요.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참 이렇게 금이냐 옥이냐 그렇게 키움받은 이 요셉이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종으로서 성실하게 일하지. 그리 주인이 알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10년을 살아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아마 화병으로 아마 어떻게 됐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 역경 속에서도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았어요. 결과 어떻게 되지요? 나중에 감옥에 적방되어서 애굽 나라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총리가 된 요셉에게 어느 날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온 형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이 애굽 나라 총리가 자기들이 팔아버린 동생 요셉이라는 것을 형들이 알아요. 이걸 아는 순간에 형들이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왜 떨어요? 동생이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팔아버렸는데 노예로 팔아버린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돼 있으니 분명히 우리에게 복수할 거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자,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이렇게 말해요. 형님들, 내가 복수할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여기 온 것은 하나님께서 형들을 시켜서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낸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 말 속에는 무슨 뜻이 있는 것입니까? 요셉은 어떻게 살았다는 것입니까? 요셉은 자신의 살아가는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걸 믿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 살아도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여기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그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어떤 일에나 하나님을 바라보았지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 자, 여러분, 이것이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자세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지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움이 있고 마음에 어둠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민수기 13장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민수기 13장에는 1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바란 광야까지 왔어요.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는데 가나안 땅 남쪽 관문입니다. 이제 언덕만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주심하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에서 대표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먼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도록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두루 정탐하고 돌아와서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보고합니다. 자, 어떻게 보고합니까? 보고가 극명하게 나눠져요. 12명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저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해. 그 땅은 좋은 땅이 아니라고 악평을 하면서 부정적인 나쁜 방향으로 계속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가서 보니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아니고 사람을 삼킬 만한 거친 땅이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키가 크고 장대해서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못 들어가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얼마인데 또 돌아가요? 광야를? 백성들이 절망하죠. 자, 그러나 12명 중에 2명의 정탐꾼은 아주 정반대 보고합니다. 이런 보고하지요. 우리가 가서 보니 그 땅은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었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살고 있는 사람들은 비록 우리보다 크고 기골이 장대하지만 우리의 촉수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우리 힘으로 왔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왔는데 그냥 믿음 가지고 가자는 얘기예요. 똑같은 것을 보고 돌아온 두 사람들의 보고와 생각과 관점은 전혀 달랐습니다. 자, 그럼 백성들은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10명의 말을 믿어요? 2명의 말을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주주의 훈련이 참 잘 된 것 같아. 10명의 보고를 믿었던 거야. 거짓말인데, 부정적인 보고인데, 안 된다는 보고인데 그걸 믿었어. 자, 이걸 보면 사람들의 속성은 좋은 소문보다는 나쁜 소문에 더 끌리는 것 같아. 그럼 요즘도 그래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거 아니에요. 요즘도 봐요. 진짜 유수보다도 가짜 유수의 사람이 더 빠져가잖아. 특별히 선거 때 봐요. 가짜 뉴스. 거기 사람들이 더 끌리잖아. 진짜 그렇냐? 거짓말이야, 다 알고 보면. 자, 부정적인 보고를 믿어버린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우리를 지금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려고 끌고 왔느냐? 우리 모세를 죽이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성난 군중들이 손에 돌을 들고 모세를 치려고 달려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뭘 배웁니까? 성경의 교훈을 얻어야지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안 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만들어. 백성을 다 망하게 만들어. 자기들이 직접 갔습니다. 그 땅 보았어요. 얼마나 좋은 땅인지 포도 한 송이가 두 사람이 될 정도로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땅을 아주 쓸모없는 땅이라고 악평하지 않아요. 할 수만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적으로 계속 몰아가잖아. 이런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받을 수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과 그 말을 믿었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아요. 과거 수천 년의 역사지만 이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의 생각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왜? 우리 생각으로는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되고 그럴 수 있겠다, 수긍이 간다면 그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인간의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수준에서 이해가 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있겠냐는 얘기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초월적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세계를 사시는 분인데 그분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 이해가 되겠어요? 설명이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설명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끝이요. 왜 드려야 되는지 설명이 없어요.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설명 없어요. 설명한다고 납득이 되겠어요? 여러분 개미가 인간 세상 왔어요. 텔레비전을 봤어요. 자동차를 봤어요. 그리고 다시 개미들에게 가서 자기가 본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요? 설명한들 다른 개미들이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인간의 수준으로 이해가 돼요? 어차피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2세기 말경에 삼일체 교리의 체계를 세운 위대한 신학자인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성경에 이해가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 많고 우리 인간이 생각하기는 불합리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랬어요. 이게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가만 보면 어떤 사람은 안 된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 조금만 힘든 것 얘기를 하면 안 된대. 그건 안 되니까. 자, 이런 사람은 자꾸만 자기 자신에게 안 된다는 생각을 자꾸 풀어놓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결국 보면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된다는 용기를 가지고 나가 일을 해도 이루어내기 어려운 세상인데 일하기도 전에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아무 일도 못하는 겁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것, 이건 참 무서운 질병이에요. 그런데 이 질병은 전염이 빨라요. 이상해. 한번 해보자. 된다. 이건 사람들이 잘 동의를 안 해. 안 된다. 틀렸어. 그런데 사람들이 빨리빨리 받아들이거든. 자, 이게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전인성이 강하다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까지도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아요.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남들까지도 부정적인 생각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아요. 10명의 부정적인 말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숱한 고생과 어려움을 당한 사도 바울, 오늘 본문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곧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언제나 어둡지 않고 밝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며 살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는 유익함입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긍정적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밝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즐겁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삶에 늘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늘 기뻐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고 살아가라. 너희가 주 안에 있는데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권면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울은 실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보세요. 능력의 하나님이 다른 사람 질병 고쳐주면서 자기 질병은 안 고쳐주는 거야. 복음을 전하는데 좀 잘 되게 해야지. 복음 전하는데 숱한 어려움이 오잖아요. 배고픈 거, 수많은 위험, 40에 하나만 하는 39대를 맞는 매를 5번이나 맞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돌을 얼마나 쳤는지 죽은 줄 알고 피투성이 돼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어가다 버렸어. 아니, 복음 전하면 좀 뭔가 잘 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데 숱한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래도 바울은 즐거워했어요. 감옥에 있잖아, 복음 전하다가. 그런데도 늘 기뻐하고 즐거워해. 오히려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너들 왜 그렇게 살고 있냐? 기뻐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고 믿고 항상 기쁘게 생각하고 받아들였어요. 이것이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원망불평하지 않았어요. 기뻐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장소로 잘 활용했어요.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말씀이 에베소서, 빌립보서와 같은 옥중서신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감옥을 기도하는 장소로, 쉬는 장소로 잘 활용을 했어요. 만약에 밖에 있으면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을 터이고, 그러면 계속해서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과 배고픔과 그런 게 있을 터인데 감옥에 있다 보니까 핍박도 없지요. 괴롭히는 사람도 없지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힘을 가질 수 있는 기회로 바울은 삼았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긍정적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살아가기가 힘드시지요. 경제는 날마다 어려워갑니다. 뉴스를 들어보면 지표는 오른다는데 우리의 삶은 녹록하지가 않아요. 점점점 어려워져 갑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지요. 그리고 너무너무 세상이 빠르게 변해서 이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미래가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우리들에게 만족을 주는 세상이 아닙니다.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지금 당신이 행복하냐고? 지금 삶이 만족하냐고? 한 사람도 예스라고 대답하지 않을 겁니다. 모두가 다 불만족해. 모두 다 어려워요. 만족이 없으니까 기회만 되면 회사를 떠나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한번 들어가면 이 회사가 평생 직장이었는데 요즘은 기회만 되면 더 좋은 곳으로 떠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회사도 불행하고 자신도 불행하고 그런 마음 가지고 일을 하니까 일 성과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도 그래요. 교회 생활도 그렇습니다. 보면 늘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 매사에 보면 그 사람은 이게 틀렸고 저게 틀렸고 이래서는 안 되고 매사가 그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자기는 똑똑한 줄 알지요. 이렇게 살면 가장 피해보는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늘 불평하고 사사건건 잘못했다고 비판하면 자기 신앙에 발전이 없어. 그리고 자기 자신의 마음에 믿음 생활하는 기쁨이 없어.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지도 않아.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기 손해예요. 자기는 똑똑한 것 같지만 자기 손해예요. 자기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아니,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해진다며.
자기 마음의 영혼이 어두운데 무슨 봉사가 잘 되고 건강합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의 처한 상황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았다면 하루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걸음을 인도하고 있다는 믿음 때문에 궁핍에 처해서도 기뻐할 줄 알았고 풍부함에 처해도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고 그러면서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 조금도 기가 죽지 않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큰소리 빵빵 치며 살았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따라서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당장 가장 필요한 것은 긍정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바울처럼 자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이 있으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이 긍정적인 믿음이, 이 생각이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어떤 삶에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신 있게 내게 주 안에 있는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써보낸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언제나 믿음의 생각, 긍정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이런 믿음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